Sabe, canai. Deus te abençoe. Bom, eu não podia conversar com você uns 2 domingos atrás sobre E aí, seu irmão, que bebê está vagando na rua. O Senhor entende mais que ninguém o que é viver na rua, Senhor. Senhor, continue fazendo com que esse filho que está no meio do trauma lembrasse do Pai e que a sua memória possa trazê-lo à sua mãe que está buscando por tudo isso. O Senhor, nosso Pai, nosso amigo, esteja fazendo. 지난 주간에는 지아데마 주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엘리에셀 간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극심한 고통에 지쳐 있었습니다. 몰핀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한 고통을 계속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에셀 간사님은 지난날 마약 중독자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하다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엘리에셀 간사가 그렇게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해준 말을 듣고 하나님께 확인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소망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간사는 크게 세 부위에 아무래도 암이 전이된 것 같은데 림프종 암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다행히도 림프종 암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 간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100세를 넘긴 나이로 마지막까지 섬길 때 남겨주신 또 유언과 같은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의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대를 이어갈 교회들을 향한 진리의 가르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포증을 호소하면서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병하고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거기 덧붙여서 병이 아닌 격리로 인한 우울증, 공포증, 그리고 자살 충동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의 고독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고독이 어떨 때는 예술 작품으로, 어떨 때는 어떤 성취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성공을 한다 해도, 하나님 없이 어떤 성취를 해낸다 해도 그 존재의 고독이 해결되지 않고 벽에 부딪힐 때 자기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억만장자 갑부가 건물에서 뛰어내린 일이 있었고, 또 한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며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한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기는커녕 사람의 한 생에 7, 80, 8, 90년보다도 더 짧은 것,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정욕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비슷한 내용을 설교했지만 기억나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만 다른 얘기였습니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큰 주제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거기로부터 나온 세상 것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육신의 정욕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기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나를 사랑해서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지라도. 안목의 정욕은 자기 과시에 해당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만족에 해당하죠. 그래서 왜 그런지 원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여기서 육체를 말하는 단어는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몸,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욕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동경하는 것,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도 한다는 의미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성에게 끌리고 결혼을 하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면을 하는 이런 욕구들은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의 진짜 근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안목에 해당하는 단어가 옵달모스라고 합니다. 예. 영어의 옵티칼이라는 말이죠. 거기도 이 단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옵달모스. 이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질투 어린 곁눈질을 의미한대요. 시기심에 가득해서 엿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투하거나 질투를 유발하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갈망과 원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학식이 다른 사람보다 높기를 원하고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재력이 더 많기를 원하고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질투심과 그 질투를 남에게 유발하려는 마음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서 자기 과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속한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만족으로 제가 해석해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생이라는 것은 비오스, 이거는 영어의 바이오 그런 단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고 생명뿐 아니라 생계수단, 먹고 사는 일이죠. 생활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라조네이아. 이 단어는 과장하고 허풍 떠는 자만과 거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삶의 내용과 방식을 과대 포장해서 만족한 듯이 자랑하는 행위, 그리고 스스로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 것. 질투하거나 질투를 유발하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갈망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과 방식을 과대 포장하고 만족한 듯 자랑하는 행동을 세상에 속한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이 15절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안 했고 아버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왜 15절에는 아버지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자기 애와 자기 과시욕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없는 고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부재가 이런 것들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부재는 세 가지를 결핍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중요감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메시지가 너는 중요한 인물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하고 있을 때는 안정감을 누리지만 아버지에게는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레고로 블럭으로 뭘 만들거나 했을 때 아빠 보세요.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아빠 제가 그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빠의 관심과 칭찬을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은 그렇게 사람에게 나는 중요하다. 나는 존귀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정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 최고인데 하는 말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아버지, 꾸중만 하는 아버지 밑에서는 자존감이 높고 안정감 있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용납입니다. 자기 자신이 용납받은 존재인 것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감이 결여된 사람은 자기 애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자기 애를 또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배려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인정은 자기 과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과시는 경쟁심입니다. 질투라고 했죠.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옷차림을 사람들과 맞춰서 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투를 그 무리에 인정받기 위해서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욕을 배우고 욕을 하냐면 또래 집단이 그렇게 할 때 받아주기 때문에요. 아니면 바른 말만 쓰고 예의 있게 하고 그러면 왕따 됩니다. 그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범죄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정이 모자란 사람들. 그래서 자기 과시와 경쟁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죄 가운데 방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용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납을 스스로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된 일일지라도 자기가 만족하면 그것을 하고 마는 것이죠. 아버지 사랑이 마음에 없어서 나타나는 고아의 성품입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자만심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고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감과 인정과 용납을 주는 아버지 사랑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패턴을 우리의 내면에서 부숴야 됩니다. 그것을 부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품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심이 이타성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경쟁심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 때가 아니라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아니라 행할 때 성품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7절에는 왜 아버지라고 안 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썼을까요? 15절에는 아버지 사랑이라고 그랬고 왜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면 또한 그분을 마땅히 하나님 대접해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명령권자이시죠. 그 하나님으로서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다해 순종해야 될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은 그분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는 말씀만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복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의 공급과 보호와 사랑이 머물러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원함을 버리고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생하는 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영생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이고 안개 속인 것처럼 뿌옇고 희미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애매한 것을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신비만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뿌옇고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에 쌓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영성이 신발을 신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세상에 나타낼 때, 사랑으로 나타낼 때 그야말로 그것이 진짜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성품이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성품이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고 살 때 일어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정죄감을 해결받은 것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 목적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했다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의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계속 말씀을 몇 주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목숨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남이 모르는 은밀한 아버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었던 육신이 부활체로 다시 살고 그 육체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원함을 십자가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으로서 대우해드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이번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